교독한 대로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또 다른 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제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인생에 정말 평탄한 탄탄대로가 이렇게 다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교설에도 복을 받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인생이 완전히 꼬여요. 뜻하지 않게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고 믿고 찾아갔던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종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장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 그 가정이 복잡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자식을 낳았지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부인들끼리 서로 질투 싸우고 그러다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뭐 자식은 낳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선 자식이 없어 보통의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빈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많은 재물을 이제 얻게 하셔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노후는 좀 편하게 살 줄로 알았어요.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그 화해가 또 이루어져서 이제는 허리 좀 펴고 발 좀 뻗고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나요. 뭐냐면 딸이 강간을 당하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래 살고자 했던 곳에서 도망을 쳐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요셉이 드디어 이제 팔려가고 형제들에 의해서 그때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라도 겪으면 힘들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이것도 노년에. 왜냐하면 요셉을 소개할 때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도 이미 야곱은 노년이야. 근데 그 요셉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노년에 낳았기 더 특별한 애틋한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요셉이 또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우리가 내일 보지만 야곱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유다는 나가서 사고를 치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이 죽고 유다가 이제 커가지고 여기 오늘 나오는 그 유다가 커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막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야? 야곱인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죽어나가는 거야? 손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유다가 며느리랑 이게 또 사네? 뭐 이런 일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나중에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에 양식을 비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장점이냐면 말이죠. 저도 성경 뭐 다 예전에도 설교도 했고 했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은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제가 스스로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라 저도 사실 놀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많이 줘가지고 뭐 야곱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도 없고 그랬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지레짐작하는,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남의 입장에서 뭘 보면 그렇게 보지만은 들여다보면 말이죠. 얘기는 또 달라. 근데 사실 말라기에서도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언제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 속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 복을 받은 그 사건을 그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 복을, 그 아버지 그 사건만 띄고 나면, 왜냐면 두 형제 가운데 에서는 이미 뭐 나름 일찍부터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가서 가정도 이루고 뭐 그 가서 그 어떤 사업도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서 뭐 자기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데, 거의 그 야곱은 노총각 늙을 때까지 그 집에서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빌빌대던 아들이었어요. 하는 일도 별로 없이. 그러다가 형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가지고 20년 그렇게 고생하고, 또 돌아와가지고는 또 뭐 허리 좀 필 줄 알았더니 딸도 강간을 당하지, 뭐 아들은 그 팔려가지, 죽었다고 듣지, 뭐 손주들도 죽어나가지, 그 아들은 또 며느리랑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 웬일이래.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 이민도 무슨 뭐 좋은 어떤 이렇게 편하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남한테 식량을 얻으러 이제 가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만약에 야곱 물어보면 내가 도대체 이게 복 받은 거야 이게? 야곱이 복 받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여러분 에서의 삶을 택할 거냐 야곱의 삶을 택할 거냐고 한다면, 우리는 백의 백 야곱 에서라는 말을 떼버리고 에서가 어떤 그 살았던 삶과 야곱의 삶을 택한 중에 둘 중에 누구의 삶을 원하냐라고 하면 우리도 백의 백을 에서를 택하지 야곱 절대 안 택합니다. 근데 다만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을 드니까 야곱이 좋은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좋은 편은 내 편이라 하지만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즐겁고 기쁘지 않냐 찬양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문제도 없고 뭐 시온에 대한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는 하시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막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돼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걸 걸어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잔다.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모든 게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런 그냥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믿으면 정말 그런 거를 바라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전에 그 창세기 말씀 봤지만은 별일이 다 오죽했으면 아내를 이제 빼앗겨가지고 두 번이나, 그것도 자기 아내를 자기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뭐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야 될 만큼 그런 일도 겪으면서, 좀 문제가 덜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삭이지만, 입장 바꿔놓으면 이삭에게 낳은 그 아들 야곱이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말하자면 지금
그 야곱이 요셉이 죽었는 줄로 알고 생각하면서 남은 세월을 이제 보냈던 것처럼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결국 그 축복의 그 사건 때문에 가가지고 평생 못 만나고 수십 년을 보내야 했다면 여러분 이삭의 인생도 정말 고통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은 안 그래? 예수님은 안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 신학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결과로 정말 고난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할 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 믿는다 그럴 때 믿는다 축복한다 잘 된다 이 가짜 마약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따를 그 고난을 제시하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멋모르고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복 받는 줄 알고 하지 만약에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서 만약에 지금 야곱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받는 사람이 뭐라 이 미쳤다. 내가 아이씨 왜 내가 그런데 뭐하러 믿어? 아마 다 그럴 거야. 100이면 100.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싹 빼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인생을 사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시온의 대로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삽니다. 아마 그렇게 그래야 전도가 되겠지. 근데 사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오히려 이럴 건데 믿을 거냐.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사실은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일까? 예수님이 지혜로우실까? 네?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러겠죠. 예수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 한 사람도 안 올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와도 좀 편한 주차장 모든 시설도 좋고 이런 거 찾는 속에 예수 믿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복잡한데 교회 다니면은 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라고 뭐하러 내가 교회를 가? 그러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어떤 신앙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복이나 강구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예수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시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기독교인이 찾기 어렵다고 이제 알려지지만 약 일본에서 한 우리 임진왜란 때 한 500년 전 그때 일본에 말하자면 우리가 좀 색깔이 다르지만 이 그 캐톨릭이 일본에 들어갔어요. 캐톨릭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 그 일본 사람들 상당수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3명의 일본의 아주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니 씨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고니 씨가 완전 캐톨릭이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비디오로 그때 해가지고 그때 그 미국에서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봤던 그 드라마 이제 저기였는데 뭐냐면 그 고니 씨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고니 씨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국기가 있듯이 그 부대에는 자기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군기가 있어요. 고니 씨에게도 군기가 있었어. 근데 그 고니 씨 부대의 군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 우리를 쳐들어왔던 고니 씨 부대의 군대 군기가 십자가. 나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뭐지? 그래서 보니까 고니 씨가
이 캐톨릭이었어요. 고니시 부대의 수많은 장군, 이 부하들도 캐톨릭 교인들이었어요.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일본에 말하자면 이 쇼군, 장군들의 그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지금 똑같아요. 중국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기독교 이런 사람들을 그 말하자면 기독교를 탄압하듯이 그 당시 일본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그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그게 그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의 그 침묵이라는 저기 작품에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예수의 초상을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양심에 걸려서 그걸 안 하면 그 순간에 모가지를 그 칼로 그냥 쳐버립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그런 지금 상황이 되면 교회 다니는지 우리 다 저기 해놓고서 당신 교회 믿어? 그러고서 그 사람들 공산주의가 아니라요. 그런 일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시간이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진짜 독해. 100년이 넘도록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좀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500년 전.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데 어떤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 믿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남들보다 더 행복한 어떤 삶이 열려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고난이 시작.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러는 거죠. 말라기서에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성경에 나오고 말라기 성경의 답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무슨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어차피 우리 인생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냐. 여러분, 오늘 그 야곱의 그 삶에서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고난의 삶의 시작이. 우리는 이런 고통 없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여기 야곱은요 그 자식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야곱이 될 만큼 너무도 힘든 그 세월 속에 그래서 35절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 그럼에도
아들도 또 뭐 부인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세월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했던 야곱.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의 그 삶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짧은 단거리로 본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길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